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레미야 33장은 1절에서 9절 말씀에 기도에 대한 말씀, 이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망하게 되지만 나중에 포로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 열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축복들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앞에 33장 1절에서 9절에 이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오늘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앞에 바로 앞에 물론요 예레미야서 1장부터 쭉 이스라엘의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받을지, 그리고 멸망받은 이후에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지금 33장에 지금 바로 앞에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그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예레미야서 전반적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어떠한지 조금 살펴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홀로 계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은 우상이다 라는 부분에 아주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자신의 말씀으로 자기의 종들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시는 그런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실 수 있는 주권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정확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속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그리고 그 백성들을 복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축복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시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부름을 받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에서 우상을 새겨 만드는 일을 하던 자기 아버지. 그런데 그 우상이 아주 심각했던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딱 하나 약속을 줬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축복할게. 내가 너를 네 후손을 아주 많게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게 해줄게.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야. 그러니까 너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 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 네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네가 지금 있는 삶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믿고 행할 때에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거죠. 자,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잘 따르면 돼 라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가나안 땅에 있었고요. 또 그 후손을 축복하는 이유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복음이라는 언약이라는 하나의 그 흐름 안에서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고, 그 언약이라는 흐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의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서 많은 민족에게 복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그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그때의 환경이 어땠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요 아예 모르진 않아요. 알고는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 성전에 가서 제사의 형식대로 제사는 지내요. 왜? 하나님한테 벌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마음속에 섬기고 있고, 그 지역에 잘 나가는 바알 신이라든지 다른 자기를 풍요롭게 하는 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다 마음으로는 섬기고 있으면서 안식일날 형식상으로만 제사를 지내요. 양도 잡고 소도 잡고. 그리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에 죄를 지었고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나에게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인간은 이미 마음에 병이 들고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죄과 때문에, 그 죄로 인한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고 인간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그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나님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언약적인 관계를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해라, 돌아와라,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시고 돌이키면 너희가 하나님께 치유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뿐 아니라 열방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인데, 지금이라도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서 전체에 회개해라, 돌아서라, 이 말이요 100번도 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이킴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 속에서 회개하기 싫어요. 이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기 싫은 거예요. 죄에 너무 익숙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서 서로요,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 서로에게 더 더러운 것들을 묻혀가면서 서로를요, 더 타락의 길로 서로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같이 예언하면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죄에 대한 심판도 행하시는 심판자로서의 하나님도 선포하면서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계속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죄인에게는 두려움의 날이고 죄인에게는 멸망의 날이에요. 자기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돌이키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개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체험하는 날이에요. 왜? 그때의 심판 때에 하나님이 죄인들은 지옥으로, 죄인들은 그 벌을 내리지만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약속했기 때문이죠. 자, 그 얘기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유다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했던 이 선한 말을 내가 다 성취할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다윗에게서,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는 공의로운 가지, 그죠? 그 가지가 이 땅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실행할 것,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왕이 될 것이다. 연상되죠?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만왕의 왕, 하나님이 보내실 이 땅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실 약속한 그 메시아가요, 오늘 에레미야 33장에는 공의로운 가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의로운 가지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 의로운 가지가 이 땅에 와서 왕 노릇할 때,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때에 16절에 보니까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볼 때, 유다를 볼 때 불신자들이요, 자기들은 멸망받고 자기들은 피해를 입고 자기들은 벌을 받고 있는데, 유다는,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쟤들은 구원을 받았구나, 쟤네들은 정말로 안전히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저들의 의가 되어주셨구나 라고 불신자들이 볼 때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복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복음 하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안전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축복들을요,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 서에서는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이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될 것에 대한 그 예언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같이 연결되어져서 메시아의 언약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같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왕 위에 앉을 그 왕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번제와 소제를 그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 그리고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소제, 그 모든 것들을 드리고 함께 예배할 그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축복들을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한 자들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로운 가지, 다윗의 후손에서 일어날 공의로운 그 가지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참된 나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아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하나씩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예레미야는요, 돌아서라, 회개해라 이 얘기를 100번 넘게 하는 이유는 백성들의 그 지금 상황이, 백성들의 그 현장이 너무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냥 이렇게 망하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지금 망하게 될 이 백성들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이켜라, 죄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요 예레미야는요 믿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시 받아주실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 백성들이 자기의 동족들이 죽어가고 죽게 될 것을, 멸망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그들을 위해서 외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 회개를 싫어해요. 그래서 회개가 부족함을요 막 애통해하면서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자들,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 그들이 받게 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미래에 주시는 축복, 그 영광스러운 그 미래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미래, 그 축복된 미래 속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약속을요 절대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를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주셨던 새 언약 뭐예요? 이전에 처음 언약은 너희가 다 그 언약을 깨트렸지만 내가 주는 새 언약을 받으면 그 새 언약을 통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예요. 그 새 언약이 메시아, 그 새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공의로운 가지로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다윗에게서 나는 공의로운 가지.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시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축복 아니겠어요? 미래에서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보다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계속되는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현실에 지금 국제 정세가 안 좋고 바벨론이 공격해서 1차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불안에 떨면서도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강팍한 영혼, 그들에게 지금 메시아에 대한 예표를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리고요 공의로운 가지, 새 언약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계속 알리면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700년 전에 쓰여진, 2600년 넘게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예레미야서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지금 나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의로운 가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써 내 현장과 내 주변과 내 만나는 사람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질 것이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이 언약이 성취가 돼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취되지 않죠.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약속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불신자들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왔는지 어쨌는지도 몰라요. 그냥 기적이다, 그런 일이 생겼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면 우리가 망하게 되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데 저렇게 잘 되지? 질투하고 반대로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약속이 성취의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취된 약속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요 내가 발견하고 그걸 누리는 것을 그저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하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고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생활,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백성들이 강팍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또 예레미야는 선포해요.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내 현장에서, 내 환경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정말 멋있는 신앙생활을 했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레미야 같이 약속 믿는 신앙생활, 그 약속이 나의 삶 속에 삶 가운데 성취되어져서 또 미래까지 연결되어진, 우리가 갈 천국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멋있는 신앙생활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말에 에레미야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부터 읽어도 하루에 한 3장, 4장 정도씩 읽으면 충분히 읽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이렇게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접근되어 있는가, 나에게 가까이 와 있는가를 체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믿음, 예레미야가 붙잡은 언약, 예레미야가 누렸던 그 말씀 성취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또 남은 올 한 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